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가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큰 포효는 산중의 동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개나 고양이에게 녹음된 호랑이 포효하는 음성을 들려주면 꼬리를 감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립니다. 이처럼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상위 포식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아예 상위 포식자의 소리를 듣기도 싫어하고 어디론가 도망쳐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잘 이렇게 신명기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두려운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특히 이 신명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명기 오늘 6장에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쳤던 위대한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마귀가 우습게 여길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살아있는 바른 말씀에 성경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졸개들을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해를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죽은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죽은 성경에는 호랑이 이빨이 빠지듯이 빠져 있어서 36,000군데나 말씀에 이빨이 빠져 있어서 어떠한 능력도 효과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성경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른 말씀에서 여기저기의 말씀을 변개시켰거나 빼버렸다면 이미 그 성경은 죽은 성경이 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이빨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인데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호랑이나 사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 신명기 본문 6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초림 후 왕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마태복음의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펼쳐보십시오. 이 시험은 세 번째 시험,
4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마귀가 제안한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 구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강력히 인용해서 꾸짖었어요. 4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본 신명기 9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경배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님마저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배만 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는 자였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14장 13, 14절로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벨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14절로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교만한 마귀의 습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께 경배해 드리라고 미혹하던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본문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마귀들은 영적 악으로 접근하여 미혹하며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재물, 권력, 여자, 방탕 이런 모든 것을 제시하면서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귀는 자기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많은 종교를 이용하여 사용하기에 이미 많은 교인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겨 경배까지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각 교단,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일 것이에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만 믿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있는 성공의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말려들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엄청난 그러한 제안이 올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대마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세상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여자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딱 접하게 되면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장한 그런 종교 놀이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처음에 데마도 복음을 전한다고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로.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보면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도 버려버리고 같이 복음을 전한 바울도 버려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봤던 것입니다. 대만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깊숙이 세상의 신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칫하면 세상의 신한테, 세상의 신이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신을 다 우러러보고 있죠. 오직 외인 그룹이 하나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그룹들만이 예외예요. 여러분들도 행여 마귀로부터 이런 자들로부터 시험이 들어오면 주님처럼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좋은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파고들어오는 마귀적인 생각에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점령하여 경배받으려고 하는 너 마귀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느니라 라고 여러분은 마귀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파고들고 오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즐거움이 마음속으로 밀려오거든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 신명기 6장 16절로 그랬죠. 신명기 6장 16절로 너희는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주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시험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악한 그런 마음들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기도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이렇게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모임에 왔지만 오늘 기도한 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주님을 혹시 시험을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저울질하려고 하거나 시험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냥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경배드리면 경배드린 거예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는 것이요. 구약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틈만 나면 주님을 이렇게 원망하며 시험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신광야를 따라 르피딤에 가서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7장 2절로 보면은 거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시는 물을 달라며 모세와 다툼을 벌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주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믿고 있으면 물을 주실 건데 물이 없다고 원성을 하고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러한 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도 뭐가 부족하고 막 떠들고 왜 안 오죠 저래죠. 이게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17절 출애굽기 17장 6절로 네 믿음에 있는 반석을 내리치라고, 막대기로 내리치라고 하니까 그때사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무리바의 반석이 나오면 막대기로 2번 내리치면 예수님 반석을 예표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한 번만 내리치라 그러는데 지금 그 모세는 막대기로 2번을 화가 나니까 2번을 내리쳐서 예수님의 예표를 망가뜨려 버렸죠. 7절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기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심히 마음이 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호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면 또 다시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시험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매일 시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한번 들어와 계시면 절대 나가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의 거처로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으시니까 절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마귀는 한 번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 역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높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또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처럼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본문에 가져왔던 말씀은 어디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7절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친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마귀의 덫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을 하듯이 성도들을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의 요구하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여러분 마귀가 세상 속으로 뛰어내려 보라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 누누이 강조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고 한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족을 해버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틈만 나면 마귀의 시험을 조심해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이나 금식하는 동안에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능력 있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대마처럼
세상 중심 가운데 떨어져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 각종 철학과 과학과 생명의 지식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미혹의 시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이런 것에 구르면 안 되죠. 주님께서 외치셨듯이 마음속에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라고 여러분은 외쳐야 됩니다. 당당히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선포하여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인용한 말씀은 또 신명기 8장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에 세 말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신명기 8장 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에서 또 인용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서 또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를 하며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고 하였느니라.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신명기 때도 그랬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 시험이나 공격이 있을 때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마귀 시험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 지금 이 시험은 40일 동안이나 굶은 후에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굴복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때 마태복음 4장 2절로 보면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혼란할 때 기진했을 때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만 굶으면 못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40일을 굶고 있다가 이러한 제의를 세상 속으로부터 받는다면 마귀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 마귀의 제안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40일 사람은 먹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다 이렇게 힘들어지거든. 기능도 상실되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기력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욕상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거절은 먹는 문제, 빵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비굴하게 이렇게 할 때 먹는 문제로 이렇게 시험이 자주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요. 의식주 활동을 하는 과정에 마귀의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또는 기도 모임 하기 전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다 그러한 일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하고 주님 말씀으로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관련된 이렇게 도서들을 읽음으로써 시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결론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하여 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말을 깊은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간과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이유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고 물리친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른다 그랬어요. 갈라버린다 그랬어요. 그 깊숙한 마음속에 생각과 의도까지 이렇게 판별해내는 능력 있는 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할 때, 성경 말씀에 의지할 때 마귀의 악한 미혹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 그냥 성경 말씀 하나의 글자로 활자체로 이해를 하고 읽는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신뢰하면서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힘들 때 40일 동안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와도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왔을 때 말씀을 찾아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건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3번의 시험을 모두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귀가 파놓은 여러 종류의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시험을 마귀가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마음만 잘못 딱 생각하는 순간 바로 실적하게 마귀는 곳곳에 덫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성경 66권을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여기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어서 성령의 칼로 세상과 마귀로부터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수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 자, 기도 제목을 다 펼치십시오. 한글 김제입 성경이 이민족에게 최종 권위가 되도록, 그리고 전라북도 곳곳에 이렇게 가정마다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